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2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기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언덕을 떠나서 더 깊은 바다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바라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 육신의 한계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한계에도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연약하여 지지 않게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은혜로, 더 깊은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등마루의 감사의 여행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저 깊은 마음의 샘물 속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보와 같이 보배와 같이 빛나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847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는 또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시편을 한 장씩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시편에 그의 많은 고백을 남겼기에 시편을 읽으며 이 다윗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65편도 다윗이 고백한 이 믿음의 시인데요, 저는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인생의 주격,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 깊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소유격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주격인 것을 시편 65편의 13절의 성경 한 절 한 절에 각인시켜 놓고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격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격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격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격이 될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다윗의 믿음의 모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격, 주어가 되면 어떤 믿음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격이 되시면 주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의 말씀들이 다윗이 주님을 얼마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데 주님께 올려드릴 다윗의 찬송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요,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다윗의 입에는 주님을 향한 찬송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대신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찬송을 간절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이 신병으로 있을 때 선임병이나 군대의 상사가 부르면 예 아니오라고만 하루 종일 대답하고 전혀 어떤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가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쏟아놓게 되면은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인생의 파도에, 인생의 아픔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입술에는 여호와를 향한 찬송이,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님이 주어가 되시니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행하리다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결단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격이신 다윗은 그의 기도로 주님께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처럼 다윗이 쉐마 엘로힘, 쉐마 엘로힘, 여호와여 들으소서라고 예배의 시간에 소리치며 달려 나아갑니다. 3절에 보시면 죄악이 자기를 비록 이겼을지라도 자기가 죄악에 지고 말았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배 시간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 사모하는 다윗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인생의 주격이신 하나님이었던, 인생의 주격이 하나님이었던 다윗은 다른 어떤 복보다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와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주격이 되시면 주님을 향한 예배와 성전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며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날도 있지만 다윗처럼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격이 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봅니다.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다윗은 주님이 주어된 인생, 주님께서 주격된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오늘 시편 65편은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자기 체면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와 인생의 상과 바다의 흔들림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세상은 잔잔한 시냇가와 푸른 초장과 인생의 그늘막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앞에 기다리는 것은 그를 가로막는 상과 그의 앞에 무섭게 일어나는 파도와 만인의 소요였습니다. 단 한시도 쉴 수 없는 것, 단 한시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 단 한시도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다윗의 삶에 그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현장에 다윗의 인생의 주격이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의 인생을 가로막는 산이 보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 그의 인생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그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가로막는 파도와 동료와 사람들의 소동이 아니라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격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격이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힘과 주의 권능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소요를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주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지러운 삶 속에서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격이 되시면 주님께서 경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것을 빼곡히 묘사하고 기록하고 고백하였습니다. 10절과 13절, 10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정말 다윗이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의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고 그 물이 넘쳐 흘러서 이랑을 평평하게 하고 담비가 땅을 부드럽게 하고 초장에는 양떼로 옷 입은 같고 이 골짜기에 곡식이 덮여 있습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 주위 위쪽만 푸른빛이 있고 다른 곳은 광야와 사막의 회색의 색깔이 이스라엘의 본래 색깔이었습니다. 밭고랑에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보이듯이 실제적으로 밭고랑에 물이 흘러 넘치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들로 덮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서정적인 시기에 과장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손길에 영의 눈을 통해 보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착하였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슬과 비를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은 살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영적인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인간이 주인 되어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보살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 농부가 되셔서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작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격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온통 기근과 광야와 가뭄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주격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어가시는 농사를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짓는 농사, 우리가 경작하는 인생을 보면 늘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격이 되어 주님께서 경작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다윗과 같이 찬양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하루의 감사의 날이 되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경작하시는 것을 보고 다윗과 같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격인 다윗의 삶의 모습을 그의 고백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격인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격이 되면 모든 것보다 주를 향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격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격이 되면 우리를 위해 경작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어가 되시는 그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잡은 고삐가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여 가는 우리의 인생의 핸들이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서 안다라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윗이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주어로 삼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소유격으로 올려드릴 때 그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어떠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주님이 주격이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만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야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먼저 기도하시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앞에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격 주어가 되셔서 삶의 모든 것을 감사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격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경작하시는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 주여 앞으로 하여 주님